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모든 것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것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을 향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롯이 소돔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 롯이 모든 곳에서 모든 면에서 실패를 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왜 의로운 사람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롯만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롯이 왜 마지막엔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들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은 한때 성공하여 세상에서 박수받는 신앙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성문에 앉은 자였어요. 여러분, 과거 가나안 지역에서 성문은 바로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는 자리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앉는 자리가 성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롯은 오늘 성공하여 시장이 되었거나 시의원이 되어서 이 소돔 성문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소돔을 멸할지라도 그러나 롯 때문에 롯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롯이 왜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성공과 롯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돔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하는, 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롯이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을 보세요. 그는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심판해야 될 그 소돔이 롯에게는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롯이 선택하는, 롯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 잡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심판해야 할, 지옥의 불에 던져버려야 할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관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동산처럼 천국처럼 바라보았던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13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바라보았던 소돔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야 할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롯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왜 성경이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했던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롯을 이렇게 심판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롯의 의로움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되어 있지만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본질이 갑자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뀔까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본질이 여전히 추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멸망시켜야 할 소돔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완전히 어렵게 되는가요? 오히려 더 악해지지는 않던가요? 오늘 롯처럼 주님을 믿지만 이 성도 본연의 희미한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지막은 오히려 심판으로 끝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오랜 신앙 연륜을 자랑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고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혹시나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롯은 하나님을 믿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 오히려 그의 인생은 소돔 성내의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각에는 이 애굽이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고통의 땅이었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 소돔이 애굽과 같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애굽이 고통의 땅이고 트라우마의 땅인데, 롯의 시각으로는 이 애굽이 천국과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 백성들과 불신자들의 시각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으로 보니까 이 소돔이 천국 같아요.
하나님의 천국 같아요. 롯의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트라우마, 지금도 두려워하고 가고 싶지 않은 애굽 땅이, 권력의 땅이, 욕망의 땅이 하나님의 천국 같고 소돔 같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소돔을 심판해야 할, 멸망시켜야 할 제약의 땅인데, 롯의 시각으로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롯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혹시나 나의 시각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오히려 성도가 아니라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롯의 인생이 마지막은 모든 곳에서 다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감추다는 뜻입니다.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욕망으로 그의 믿음은 완전히 가리워졌어요. 세상을 향한 욕구로 그의 성도는, 그의 거룩함은 완전히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을 향한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완전히 분리된, 삶과는 분리된 신앙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받을 소돔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롯의 가치관을 보세요.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이거나 결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독교인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여러분, 나는 중요한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참된 성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롯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 소돔 성의 노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남자들이 이 천사들의 미모를 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도 여러분 소돔이에서 왔습니다. 소돔이에서 왔어요. 소돔에서 행해진 이 동성애.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 이러면은 영어로 소돔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소돔의 가치관이 롯이 보기에는 천국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멸망시켜야 할 소돔인데 롯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천국과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가치가, 나를 움직이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중요한 시점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혹시 롯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결정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결정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롯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동성애로 상관하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내줄 수는 없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밤새도록 욕보여도 되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딸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소돔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롯이 올라간 소돔성의 높은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하지만 롯은 이 소돔성의 법관이 되었고, 이 소돔성의 시의원이 되었고, 어쩌면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중요한 것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자리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든 자리는, 그 자리는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허물어집니다. 오늘 롯이 만든 이 법관의 자리를 보십시오. 롯이 만든 이 시원의 자리를 보십시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딱 결정적일 때는 롯을 무시해버립니다. 밀치고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롯은 그 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이 타협한 세상, 롯이 타협하고 올라간 그 지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그 지위는 여러분 자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롯의 선택과 롯의 결과를 보십시오. 왜 그는 한때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전을 가졌다고, 꿈을 가졌다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켜주지 않는 권위는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가치관, 세계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소돔 땅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동산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오늘 나와 얼마나 똑같은지, 나와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롯이 선택한 기준은 푸른 초장과 내가 가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양떼를 더 많이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과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이 있는데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나의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오히려 너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쪽이야,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 자기의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철저하게 선택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선택한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대신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롯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아,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에, 내가 소돔을 선택하고 나의 부를 위하여, 나의 가치관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선택할 때는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실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선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을 바라봐라,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우리 한번 14절 15절도 연이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헤브론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헤브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헤브론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척박한 땅입니다. 다윗이 힘들어했어요. 10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 가운데 풍성한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헤브론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해발 927m 위에 물을 얻을 수가 없고 목초지도 제대로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부를 일구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일구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고통의 땅이었고 어찌 보면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목초지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소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 저곳에서 무슨 아브라함이 몇 배로 양떼를 거느리고 몇 배로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저곳에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르투갈의 작가 사라마구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통하여 깊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로도 또 노벨상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에게 실명이 찾아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막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도시 전체를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근데 유일하게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남편을 따라 들어간 이 시력은 있는데 이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마치 봉사처럼 행세를 하면서 저곳에 들어간 한 여인의 시각을 통하여서 저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격리소 안에서 사람이 시력을 잃어보니까 짐승보다도 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아무데나 배변을 하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는데, 공동 거주구역인데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그냥 배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빵 하나를 가지고 여자의 몸을 사버립니다. 너 살래? 너 죽을래? 빵 먹을래? 그럼 네 몸을 내놔.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력을 잃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게 이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전염병과 재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관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소돔 사람들과 하등 상관이 없는 소돔의 가치관을 롯과 같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땅을 천국처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각이 사라졌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소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영화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시력이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시각이 있느냐, 인간성이 있느냐, 인간성의 기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소돔은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빛인 롯을 보냈습니다. 근데 롯은 그 희미한 빛마저도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빛마저 끄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밝힐 등불로,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비추어 주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빛을 끄트려 버리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중요한 면을 놓쳐버려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국무총리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어떤 면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롯의 비전과 롯의 꿈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입니다. 헤브론, 먹을 게 없습니다. 헤브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어떠한 선택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여 이 헤브론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